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진지한 걸까? 조금 덜 희생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목적지는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며 신으로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상과 웅장한 신전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힘과 권세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에 순간 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또 깊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직접 대답을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구세주이심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이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왕이어야 했고 메시아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간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이 있다 하시며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책망을 하시다니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충고가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 기대와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영광과 승리가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것입니다. 죄수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고 그 길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 꼭대기에는 웅장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강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며 그것을 신앙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 모양의 장식을 집안에 두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십자가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가 단순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는 원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가장 수치로운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멋스럽게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감상하며 감동받기만 할 뿐 정작 그 십자가를 실제 지고 가는 것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대형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라고 했느냐?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려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편한 범위 안에서만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책임을 맡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럽습니다. 헌신해야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영적인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며 때로는 나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며 그 부담을 짊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나았고 또 악귀들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없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몸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지만 정작 자신의 고통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약함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가시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연약함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커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버리면 가볍고 편하겠지. 그래서 그는 도끼를 들고 십자가를 조금 잘라냈습니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십자가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크네. 조금 더 자르면 더 편하겠지? 그런 십자가를 또 잘랐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짧아져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가던 중 깊은 협곡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처럼 놓고 그 협곡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짧아 다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며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편리한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신앙생활조차 자신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성장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불편합니다. 봉사와 책임을 맡는 것을 피하고 믿음이 내 삶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며 나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헌신을 보며 감동을 받고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신앙은 단순히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이 하는 희생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으며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하고 조롱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거두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찬송을 부를 수도 없어서 서로 입모양을 보며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직접적인 박해와는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손해를 보거나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도 매주 5시간씩 운전하여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가 전임자들처럼 이곳에 거주하며 교회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임을 믿으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끄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종종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믿음을 원하고 희생과 헌신보다는 편리한 신앙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단순한 감동이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헌신입니다. 물론 부활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고난과 희생은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자신도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sometimes I like to avoid bearing the cross even as a pastor.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참된 믿음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록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순절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을 따라가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희생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편리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we thank you for granting us your precious word today and for revealing what Jesus requires of us. Following you is not always easy, but we desire to take up our cross and walk in your ways. Strengthen us in our weakness, that we may not seek worldly comfort, but live lives that please you.
Lord, just as Peter confessed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yet struggle to accept the cross, we too sometimes profess our faith while trying to avoid the sacrifice. But you have called us not to a life of convenience, but to a life of a full devotion. Help us to follow not the logic of the world, but your perfect will. Let us not shrink back from the crosses we must bear, but embrace them with joy as we follow you. May we trust you. Your grace is sufficient in our suffering, and find the joy in walking with you each day. Now, as we go forth, help us to put your word into our practice, denying ourselves daily and living as true disciples of Christ. We surrender everything to you and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